휴가철인데 불구하고 비도 오시는데 입추의 여지 없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도 반갑습니다라고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의 말 중에는 선도, 즉 신선도의 맥을 잇는 액기스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라는 말은 당신은 반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반했다. 반드시. 반반하다.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이 반이라고 하는 것은 인칭대명사입니다. 인칭대명사인데 좋은 인칭대명사 같으니까 좀 낮은 안 좋은 인칭대명사 같습니다. 그래서 몽골, 만주, 고대, 조선에서는 이 반이라는 인칭을 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반과 같습니다,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순간 상대방이 신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 보셨나요? 인사를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시는 순간 신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또 신을 볼 수준이면 자기는 역시 신과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팔짱 끼고 반갑시다. 이건 신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죠. 또 인터넷에서는 반갑합니다. 뭐를 우리 것을 제대로 알고 변형되는 것은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상당히 뜻이 왜곡되고 비하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아주 신을 처음 만난 듯이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해주십시오. 요사이 언제나처럼 우리나라가 시끌벅적합니다. 휴가철인과 동시에 자살철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살률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배랍니다. 1년에 13,000명이 자살하고 1시간에 1.5명이 자살한다는, 그러니까 2시간에 3명이 자살하는 꼴이 되고 있죠.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또한 보면 우리 민족은 세계 최장수 민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인정하시나요? 네. 우리 민족이 어째서 최장수 민족일까? 모든 역사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 동네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래 사셔도 반드시 장수의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의학적으로 설명을 못하더라도 일찍 일어나시고 소탐, 소식, 금년 그러시죠.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우리 동네는 샘물이 좋아 이렇게라도 근거가 있죠. 근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한두 해도 아니고 근 5만 년 줄여서 한 5천 년을 한민족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한번 제가 왜 그럴 수 있을까? 더군다나 질곡의 역사요 수많은 외침을 받았는데 938번을 외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그러한 장수민족의 이유가 뭘까? 세 가지로 줄여봤습니다. 여러분이 팜플렛에 보시면 한민족의 문화적 특징이라고 첫 페이지에 있겠죠? 이것은 사실은 한민족 장수의 이유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제가 줄여봤습니다. 저는 깊은 학자도 아니고 단지 수행하는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결과 세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 한 원리의 문화. 두 번째, 선도 수행의 문화. 정확하게 얘기하면, 줄여서 얘기하자면 기를 수련했다는 게 있습니다. 기수련을 열심히 많은 국민들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장수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기수련을 한 결과를 가지고 공동체 완성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개인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함께 완성되자,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불교로 말하면 대승적인 차원의 수련법이 생활문화로 접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살이라는 말을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살자죠. 네. 그래서 이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침만 받았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938번의 외침을 받았지만 939번을 물리쳤다 또는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에는 한국이라는 말이 없어요. 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졌다라는 말은 다시 뜬다라는 말이 전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복이 아니고 무릎을 꿇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은 졌다. 그러나 다시 수련을 하고 힘을 모아서 뜰 수 있다. 매일 다시 뜨는 해처럼 이러한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또 개인과 전체, 부분과 전체를 하나로 봤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대분리학에서는 프랙탈의 원리라고 합니다만 부분과 전체가 하나로 또 전체와 부분이 하나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보이지 않는 곳곳에 스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우리 민족의 오랜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큰 비원입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늘처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없이 평화롭고 행복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한이라고 하는 것, 한민족에게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이외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수련을 통해서 많이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주제이기도 하지만 삼원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삼원론은 잘 아시다시피 세 가지 프린시플, 3 프린시플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보통 서양과 중국, 강대국에서는 지금 이원론의 능력이 발달되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적과 악운이 분명하고 성공과 실패, 천당과 지옥을 아주 딱 갈라서 대화할 수가 없고 그리고 서로 습합될 수 있는 여지를 둘 수가 없는 부분이 바로 음양으로 가르고 OX로 가르는 겁니다. 그때 우리 민족에서는 그것이 유독 삼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발이처럼 세발 자전거처럼 아주 안전하게 그리고 조화롭게 존재할 수 있는 철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이라고 하는 것, 셋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어원에서 삼삼하다 하는 말 있잖아요. 삼삼하다. 그래서 셋은 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섰다. 스탠딩. 그리고 스무로 해서 생명이 시작된다는 뜻도 있고 그리고 하나에서 셋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셋이 된 것이 다시 하나로 돌아온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경에서는 일석삼극이고 삼일신고에서는 셋이 하나가 다시 돌아옵니다. 셋으로 분화됐다가 다시 셋이 하나로 돌아옵니다. 이런 것들이
노래, 아득한 옛날부터 하나의 정서로, 문화로 우리 생활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 가르친 것이 아니고 뭐가 들어있는데 이 3, 셋 거기서 어근은 사르입니다. 사르. 그래서 사르이라고 딱 할때 사르인데 무슨 삶, 사람 또는 생산 또 발이 서럽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숙한 것, 또 알을 까는 것, 파리가 알을 쉬었다 그러죠. 그래서 시옷자가 생산에 대한 것을 많이 이렇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을 많이 낳는 것, 다슬기 있지 않습니까? 다슬기. 그 슬도 바로 살면서 나온 말입니다. 그 삼은 알기 쉽게 우리가 스탠딩, 선다, 셋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여기 다 또 하나서부터 열까지가 전부 우리말에는 그러한 성장의 매디가 수치로 숫자로 이렇게 아름답게 메어집니다. 매듭니다. 이것은 서양의 1, 2, 3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첫째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 민족의 3대 인사가 있는데 반갑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죠. 신과 같은 분이십니다. 반과 같은 분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있죠. 감은 감사가 이렇게 한문으로 쓰여지는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말은 한문이 있기 전에 표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있기 전에 도상이, 심볼 도상이 있었어요. 그 십자가는 기독교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연구를 해보면 원시인들도 십자가를 썼습니다. 그래서 원시인 동굴에 가면 이 돌로 십자가를 많이 이렇게 그려놓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염원을 표출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감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뜻해요. 신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신이 아니고 우리 조상님들이 얘기하는 신은 일기, 즉 일신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에너지체, 전체 우주를 돌고 우주를 감싸는 에너지 또는 정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인격적인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합니다. 이 감은 일본에는 가미가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풍. 사람의 이 머리에 보면 가마가 있죠. 앞에 분 뒤통수를 한번 보시면 가마가 보이실 겁니다. 그 가마가 신이 나의 뇌에 들어오는 장소가 아니라 가마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 해석해서 가마가 둘이 있으면 장가 두 번 간다는 거잖아요. 괜히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감사 이렇게 해서 감은 신 중에도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의 신을 얘기합니다. 땅의 신. 그래서 감의 원래 옛날 말은 고마입니다. 고마. 그래서 땅꼬마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땅꼬마. 땅꼬마라는 말은 바로 땅처럼 예쁘고 아름다운 고마, 작은 고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웅녀라고 하는 곰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손족의 곰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잘못 해석하면 베어가 되죠. 베어. 동물원의 곰. 그래서 그거를 모르면 이 당군상을 세워놓으면 당군상이 우리는 곰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막 목을 베어가고 진짜 베어가 되죠. 끝나지. 또 얘기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정신과 역사와 말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이야기 들으시는 분들은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당신은 신, 감사합니다는 감이 신일 때 사는 무슨 뜻이냐면 솟을 때 사라고 써요.
높은 것, 솟았다, 또 사령부, 그리고 스승. 하여튼 높은 곳에는 시옷자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솟았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우리의 문자가 먼저 생긴 게 아니고 말이 먼저 생겼습니다. 가령 울줄이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 우리 고어에 울줄이라는 말은 울은 공간을 뜻하고 울타리. 감사합니다. 줄은 시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줄을 서시오 이런 말은 빨리 온 순서, 시간 순서대로 서십시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간과 시간, 즉 울줄 그럽니다. 울줄이라는 말이 바로 우주, 지구자, 집주자로 한문으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원래 우리의 말은 울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감사합니다도 한문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그 감은 지금 얘기한 대로 땅의 신이고 사는 땅의 신이 높은, 당신은 신같이 높은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도 당신은 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도 당신은 신처럼 높은 사람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상대방을 전부 신처럼 이해하고 그리고 귀하게 모시도록 그렇게 생활 문화 속에 마을 속에 우리 분위기와 철학을 비빔밥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아무개님 고맙습니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개님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가령 홍길동님 고맙습니다라는 거, 홍길동님은 고마 같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고마 같습니다. 그 고마는 지금 얘기한 대로 땅의 신이죠. 근데 님은 니마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니마라는 말은 높고 빛나는 태양신을 뜻합니다. 높고 빛나는 태양신. 그래서 나의 님은 나에게 높고 빛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몸에도 높고 빛나는 곳이 있어요. 이마죠. 우리 이마는 우리 몸에서 높고 빛나는 곳인데 이것이 니마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온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홍길동님 하면 홍길동 빛나는 하늘신이시여 고맙습니다는 말은 당신은 땅처럼 풍요롭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라는 극찬에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최고의 인사법입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도 10번 이상 고맙습니다. 아무개님 고맙습니다는 말을 하죠. 물을 한 잔 얻어먹어도 아무개님 고맙습니다. 자리를 양보해줘도 아무개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 속에 당신이라는 사람은 홍길동이라는 사람 안에 하늘도 들어있고 땅도 들어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당신이라는 사람 안에 인중 천지일, 그래서 당신이라는 사람 안에는 하늘과 땅과 사람의 에너지가 하나로 모여있군요 라고 하는 인사법입니다. 참 얼마나, 그래서 선도를 연관할수록 너무나도 대한민국 그 전신에 우리 조상님들이 미리미리 이야기해 놓으시고 가르쳐 주신 것들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빛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절박감 같은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걱정스럽고, 그러나 너무 크고 밝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전 세계에 전해야 되겠다. 가령 땡큐 이 말에 당신은 하늘이시고
땅이 어우러들은 천지임 합일이 된 존재입니다라는 뜻이 있겠는가 말입니다. 또 메르시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또 소련 인정말 스파시바 이런데 과연 당신은 하늘이 인중천지이란 그런 말이 정서가 없다고 봅니다. 기껏 있어야 God bless you 했죠. 당신을 신이 축복해 주기를 내가 아주 기원드린다. 근데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상당히 괘씸맞아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축복 주는 존재가 있고 축복을 받는 존재가 있단 말이죠. 그 둘로 딱 나눠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 선조님들은 축복을, 복을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하면 굉장히 화를 내셨습니다. 새해 첫날 만나서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셨고 복 많이 지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창조하건 하지 않건 당신의 선택인데 왜? 당신은 하늘이고 땅이니까 라는 상대방에 대한 철저한 존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온 말이냐면, 어디서부터 흘러온 정서냐면 3.1신고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대구가 너의 머리에는 이미 하늘이 내려와 있고 너의 팔다리에는 신령스러운 천지의 기운이 감돌고 있느니라. 이런 것을 한두 사람이 아니고 한두 해가 아니고 수 없는 사람이 수 없는 세월을 체득하고 물려주고 그리고 넓힌 결과로 오늘까지 우리 인생말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어져 가는 것, 이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를 스스로 누가 시켜주지도 않았지만 선도 연구가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우리 말 중에 기가 막히다 그런 말, 이번에 어떤 분 들어가서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다 이런 말도 많이 씁니다. 또 기절초풍한다. 기가 끊어져서 중풍을 불렀다, 초대했다. 기절초풍입니다. 또 기품이 있다, 기색을 살핀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도를 통해서 기수련을 통해서 생활의 질을 높였고 자기의 완성을 위해서 꾸준히 계속 평생을 노력했던 증조합니다. 특히 화랑도 같은 사람이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화랑도가 아랫배를 때리는 소리가 온 산을 쩌렁 물렸다. 그건 뭐냐면 바로 선도 수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고구려에 조의선인 제도도 있고 또 백제도 마찬가지로 그 선도를 수행하고 가르치는 국가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기관이 사라졌습니다. 또 한때 언제든지 선도가 융성했을 때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귀가 아주 장해져가지고요, 국토가 넓어졌어요. 국토가. 근데 옛날에도 CIA 같이 또는 FBI, 거기를 지칭하는 거 아닙니다. 저런 외국이 간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정에 수많은 스파이들이 들어와서 선도를 조정해서 장려하는 눈치가 보였다,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선도가 맥이 끊어지고 이렇게 절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스님들 또는 수행자들을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맥을 잇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승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선도 수련하는 스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중에는 기술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기에 원래 우리 말은 키입니다. 키가 컸다. 기가 컸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밥을 이렇게 지을 때 배가 고파서 이렇게 들면 어머니한테 혼나잖아요. 어머니가 김샌다 그러잖아요. 김샜다, 힘 빠졌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김, 힘, 에너지 이 같은 말인데 옛날 분들은 이걸 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 문화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고 우리 생활 속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령 기 하면은 중국이 굉장히 종주국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부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옛부터 동민족의 어른들이 기수련을 중국 사람들에게 전해줬고 그 중국 사람들은 근데 아주 현실적이기 때문에 기수련을 가지고 술 쪽으로 많이 테크닉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불로 잠샘 술, 방중술 이렇게 테크닉으로 갖고 우리 선조들은 그 신령스러운 길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데 쓸 수 있냐? 네가 인간으로 태어난 최고의 덕목을 알아내는데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데다가 써라 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 속에 있으면서 물을 못 느끼듯이 우리는 기 속에 있으면서 기를 못 느낍니다. 항상 공기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기로 작동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기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에 전부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내 몸에도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수련한 사람만이 기를 느끼는 걸로 아는데 최근에는 기를 이렇게 전수해 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은 이 기를 잘 전수받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 수련을 전수받을 때는 한번 검증을 제대로 잘 보고, 잘 받고, 잘 따져보고, 그리고 수련을 해야 됩니다. 한번 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빨입니다. 근데 바깥에 하얗게 나온 게 있죠? 이것이 바로 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를 기체라고 합니다. 기체. 그런데 요 보여지는 부분, 만져지는 부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육체라고 하죠. 우리도 육체가 있지 않습니까? 육체. 여러분 육체를 한번 만져볼까요? 이렇게? 확인해봅니다. 아, 예쁜 나의 육체. 근데 이 육체를 이렇게 한 5cm 정도 띄워보셔도 5cm 정도 띄워서 이렇게 살만히 여기 움직여보시면 이렇게 더 밀리지도 않고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잡아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느낌이 드시는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세요. 네,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근데 내 몸이 가령 이 골이 아프다 그러면 이쪽에서 찬바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찬바람이 나오고 또 기분이 나쁘고 그렇습니다. 기분 나쁘다는 것도 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의 분배가 나쁘다. 기분 나쁘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 기체를 볼 수가 있겠죠. 육체와 기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 고유한 성품이 들어있죠. 그렇겠죠. 그것을 정보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에는 세 가지 체가 있습니다. 바디가 있는데
피지컬 바디, 에너지 바디, 그리고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해서 육체와 기체와 정보체가 동시에 있습니다. 이것도 3입니다. 3원입니다. 이건 뭘까요? 도마뱀입니다. 이 바깥에 하얗게 보이는 부위 이것이 기체의 옷이다. 그래서 원래 어린 아이들, 건강한 아이들은 30cm, 40cm의 에너지 바디가 캡슐처럼 이렇게 씌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어른이 되면 그렇지 않죠. 네가 내 가슴에 못을 박았어? 그럼 이쪽으로 기가 뻥 펌프가 납니다.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쪽으로 각종 병균이 들어가고 각종 좋지 않은 마음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몸이 아프게 됩니다. 이것을 보실 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이게 뇌나 머리나 몸통처럼 굵은 곳이 오히려 기체가 약하고요. 팔다리 꼬리가 기체가 에너지가 많이 살아있는 것이 느껴지죠? 그리고 또 이 생명력이 고등한 에너지일수록 밝은 색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바로 땅으로 똑 떨어질 겁니다. 뭘까요? 땅 더하기 똥이 없어요. 이 말이 참 아름답단 말. 그래서 이 검은색 부위가 기색을 살핀다고 할 때 검은색이 보일 수가 있어요. 가슴이나 뇌 쪽에. 그런 그 사람은 미국의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 겁주는 게 아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 꼬랑지와 팔다리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강합니다. 이 뇌나 몸통 부위는 그렇진 않죠. 또 사람은 이 뇌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더 팔다리보다 많이 서립니다. 그런데 그래서 왜 예수님이나 부처님 상봉 뒤에 광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광배가 바로 이런 기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에다 사귈 때 어떻게 뾰족뾰족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둥그랗게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럼 얘 도마뱀은 왜 이렇게 머리 쪽이 약하냐, 에너지가. 뇌간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뇌도 3원입니다. 그래서 신피질과 구피질과 뇌간이 함께 작동을 하고 통해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뇌간, 그야말로 동물적인 본능만이 입력하고 작용되는 부위만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떤 배우자가 아니라 배우자를 구하고 집을 만들고 호흡하고 피가 돌고 하는 그런 부분만 작동하기 때문에 이 부위가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매년 이맘때쯤 나는 어떤 도마뱀이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신피질이 없기 때문에. 또 나는 전체 도마뱀계를 위해서 홍익 도마뱀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고 냉혈한 같으니라고 그런 욕도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얼마나 큰 욕인지 모르겠어요. 그다음 네,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손입니다. 손인데 아까 그 도마뱀에 비해서는 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쁘게 볼 때 기색을 살핀다 할 때 이 기분이 좋지 않고, 그런데 기가 빠져나가고 펑크가 나 있어요. 이 사람은 암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곳으로 사슴이, 바이러스니, 에볼라니 막 들어오죠. 그리고 내가 이제 이렇게 이 탁자를 제가 미워합니다. 야, 이 탁자야,
나쁜 탁자가 아니라 나쁜 마음을 보낼 때 이 사람이 이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탁자가 받을 제가 송신하는 나쁜 기운을 이 사람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아프죠. 종합병원이고. 이런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만 알 뿐인 생활을 한 사람. 그래서 나만 알 뿐인 생활, 모든 암 환자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나만 알 뿐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바로 기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말은 조화로운 사람, 좋은 사람이겠죠. 가장 큰 조화는 하늘, 땅, 사람이 하나로 어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는 얼을 찾는 문화라고 합니다. 얼. 그래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서 한번 이렇게 감찰해 보십시오. 손이 어떠십니까? 아까 흰 눈사람처럼 이렇게 손이 이렇게 빛이 비춰집니까? 아니면 이렇게 달아있습니까? 수련을 많이 하신 분은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손으로 좋은 일을 했는가. 좋은 일을 했으면 약손이 됩니다. 우리 할머니 손은 약손이고 애기 배는 동배가죠. 그 할머니 손은 바로 아까 동화뱀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찍어보면. 또 수련 오래 한 분이 이렇게 보면 그것이 보이거든요. 또 이 뒤에 이 빛도 평소에 화를 많이 내는 분은 검붉은 빛이 이렇게 보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같은 말을 해도 아무 이렇게 길을 살려주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연두색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또 영적으로 아주 높은 경험을 있는 분은 보라색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깨달으신 분은 하얀 빛이 나옵니다. 그런 분들을 신선이라고 하죠. 옆에 분을 한번 보시죠. 어떤 색깔인지. 잘 보셨습니다. 정말 하얀색 것 같네요. 여기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것이 선도의 가장 인간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도가 보는 인간관입니다. 아랫배를 한번 두드려 볼까요? 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두드릴수록 좋습니다. 정. 다 같이 정. 신. 정기신. 우리 죄송스럽지만 나이가 저보다 조금 더 드신 분들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저 이제 12살이니까 전부 다 잘 보십시오. 정기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 몸의 에너지 레벨을 얘기합니다. 에너지 레벨. 그래서 정력 좋다 할 때는 그 사람 정력 좋다 이렇게 하나요? 아랫배를 들리고 아이고 정력 좋다 그러죠? 그 다음에 기쁨, 기가 불어난다 하고 기가 막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가슴이 작용되는 에너지 레벨입니다. 그 다음에 신은 이 신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뭐 점선의 고향 그런 신이 아니고 여기서 가치관을 얘기합니다. 가치관. 이 가치관이 여러 사람을 위하고 전체를 위하는 가치관으로 갈수록 높은 의식 레벨이고 자기만 알 뿐 그것은 나쁜 의식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정신 차려 하지 않습니까? 정신 좀 차려라. 그럴 때는 바로 하반전의 에너지 레벨과 최고의 가치관의 에너지 레벨을 하나로 연결시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그것은 바로 동물적인 에너지와 창조적인 에너지가 흐트러짐 없이 한 줄로 딱 연결되라. 이것이 정신 차려라의 본 뜻입니다. 이것은 그냥 어텐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려면 이 가운데가 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가, 이 가운데 기라고 하는 부분은 전부, 이것은 인자가 빠진 겁니다. 인정, 인기, 인심. 그래서 사람 간의 릴레이션십, 관계에 의해서 기가 막히고 뚫리고 합니다. 이 물건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 물건하고. 가령 제가 이 병하고, 이 병 싫어. 그렇다고 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이거를 먹다가 내 친척이 이걸 먹다가 다쳤어. 라고 하면 가슴이 아프죠. 사람과 연결됐을 때 느껴지는 부위가 가슴입니다. 그래서 지감, 조식, 금충이라고 하는 선도 수련법이 있어요. 지감은 잡생각을, 잔머리를 끊고, 조식은 호흡을 잘 조절해서, 금쪽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지 않는 수련법. 자, 우리 이제 공부 한번 해봅시다. 지감, 조식, 금쪽. 이렇게 세 개죠. 그 수련법에 의해서 바로 정신이 차리게 되는 시스템으로 오퍼레이팅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이것이 선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 이렇게 해서 정신 차려질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 차리려면 아랫배를 잘 두드리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상대방을 잘 배려해주고. 요새 우리 그렇지 않죠. 시어머니가 미우면 시금치도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가 싫은 사람이 있다면, 뭐 강남에 시누이가 있으면 강남 쪽에 되고 오줌도 안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가 막힐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을 뚫어주는 기수련을 했기 때문에, 선도 수련을 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장수하고 있지 않은가. 또 그런 의미에서 이 신의 작용을 통해서 비전, 삶의 비전을 터득했기 때문에 삶의 비전이 행동력과 하나가 됐을 때 그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고 밝고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선도의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시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영혼백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은 같은 겁니다. 이렇게 기와 혼, 신과요. 그래서 신령스럽다 그런 말도 있죠. 또 기와 혼, 정과. 그런데 요거는요 같은 건데 손과 손바닥과 손등이 있는 그런 작용입니다. 작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 신은 아까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가마가 있으니까 감. 요 기는 뭐라고 할 수 있죠? 우리말로? 아까 키라고 했죠. 키가 작았다. 이 정은요 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알. 그러니까 남자의 알 어디서 나옵니까? 알에서 나오죠. 여자의 알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은 바로 우주 근원의 생명에서 나에게 오는 센서, 나에게 오는 퍼스널 컴퓨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하자면 방송국이 있죠. KBS 방송국이 있는데 이 방송국에서 우리 집 TV에 보내줄 때 수신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주 정보와 내 안에 있는 정보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그것을 같다고 하는 것을 몸으로 확인해 가는 과정, 그것을 저는 선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KBS에서 하는 연속극이 뭐가 있습니까? 야인시대? KBS에서 합니까? SBS에서 부탁합시다. 김두한 의원이
방송국에서는 김좌진 장군의 아들로 방송국에서는 방영이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집 TV에서는 손자로 방송됐다. 뭐 그런 일은 없죠. 그와 같이 우주 근원에 홀로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력을 한이라고 합니다. 한. 그 한 우주의 본성에서부터 나에게 온 퍼스널 컴퓨터에 온 그것이 바로 R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국 신화에 R에서 나왔다는 말이 유독 많지 않습니까? 파편거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선도의 흔적을 우리 거기서 볼 수가 있고, 그런 성씨가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을 저렇게 한번 봅시다. 이게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 손을 봤을 때 손을 지탱해준 뼈는 앞에 있나요? 뒤에 있나요? 뒤에 있죠. 이것을 동맥이라고 합니다. 동맥. 그래서 손을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이 뒤로 흐르는 맥을, 기의 맥을 동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할 때 독자입니다. 컨트롤 타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부위는 인맥, 그래서 임무를 수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악수를 하거나 활동을 하거나 손등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하죠. 그래서 본다든지 뭐 이런 작용하는 것은 거의 이 앞쪽으로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주는 곳이 이 뒤쪽입니다. 그래서 체와 용,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체와 작용하는 부위. 그래서 이것은 체고, 정이나 기나 시는 체고, 이것은 작용하는 용의 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영이라고 하는 건요, 힘이 없으면 영은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못하나요?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정보라고 해요. 정보. 그리고 힘에 붙어 있다 해서 영을 깝 그럽니다. 깝 또는 꺽. 그래서 까불지 마. 그런 말은 정보에 불려다니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네가 판단하고 네가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정보를 활용해야지, 정보에 이리저리 불려다니는 거 하지 마. 까불지 마입니다. 우리가 선조들이 얼마나 수련을 많이 했으면 이렇게 까불지, 영을 가지고 까불지 마라는 말도 거기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일단 그걸 주체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은 혼비백선에서 이 6개가 전부 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완성할 때, 인간이 완성할 때 혼의 부위가 영과 하나가 돼서 백의 힘에 의해서 본인하고 백회의 걸로 쭉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거나 제 경험으로 보면 사실이거든요. 이제 수련하다 보니 이렇게 올라가서 제가 수련하는 모습을 내려다볼 수가 있습니다. 전화 코드 같은 것을 이렇게 또 하나의 나의 백회와 육체의 백회가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연꽃이 이렇게 제7차크라가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만 느끼는 게 아니고 수련을 열심히 하는 분 다 느낄 수가 있는 거고, 또 임사 체험할 때 사람들이 막 죽어갈 때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수련을 많이 하신 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멀리 갈 수가 있어요.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그 하급 정보는 혼과 자꾸 분리되려고 합니다. 근데 상급 정보, 아주 고급 정보는 혼과 하나가 돼서 큰 이 신이 주는 비전에 의해서 육체를 벗은 뒤에도 어떤 작용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여러분이 몸으로 느끼셔야 될 줄로 알고, 여하튼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정신 차려서 혼의 완성을 꾀하자는 것이 내가 태어난 목적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육체만 알고 있잖아요. 육체.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별별 거를 다 투자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또 그런 거, 요새 철이 된장 받을 철이죠. 별것 다 여기다 주기가 좋은 거를 입고 몸을 먹이고 하지만 결국 육체는 나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를 가지고 정말 신을 가치관을 확립해서 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육체가 있을 때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내 몸이 있을 때, 팔다리가 있을 때 그 가치관에 따른 일을,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선도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 요런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디겠죠. 텅스텐으로 만들어지고 금속으로 만들어진 이 물체, 요건 육체겠죠. 그죠? 근데 이게 육체가 전기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기체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을 왜 만들어졌냐 하면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정확한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임무의 정보도 있고 이 육체의 하드웨어의 정보도 있습니다. 그걸 정보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세 개가, 즉 육체와 기체와 정보체가 하나로 어우러들었을 때 완벽한 생명력을, 완벽한 가치를, 그리고 완벽한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내가 육체요, 동시에 기체요, 동시에 정보체인데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육체고, 그 다음 기체가 흩어지고, 그리고 남는 건 정보체일 뿐이다, 즉 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만 하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혁신적인, 그러나 온고의 지식, 옛 어른들이 우리에게 그렇게도 알려주시려고 애쓰신 그런 학문의 결과다, 몸으로 알아버린 결과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그래서 사람에게만 이렇게 에너지가 있고 바디가 있고 스피리추얼이 있는 게 아니고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명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나라 땅을 명당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이 백두산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통로가 발생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백두산은 해발 평균 2,000m에 40억 톤의 물을 이렇게 들고 있죠. 그리고 또 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레인에 소양강 댐만큼의 물을 들고 있다는 거, 이거 위치 에너지인데, 이렇게 되면 이것이 힘이 얼마만큼 강하냐. 그리고 그 힘이 이렇게 백두대간을 통해서 전국에 펼쳐지고 또 산맥을 통해서 갈비뼈처럼 힘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최고라는 쇼비니즘의 견해가 아니고요. 사실은 미국의 식물학자들도 동북아 중에서 한반도에 피는 식물이 그렇게 아름답고 강인하다 그래가지고 많이 가져갔어요. 로얄티도 못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매초 백두산에서 1,000톤의 초당 1,000톤의 물이 흘러나오는데 양수기로 초당 1,000톤의 물을 퍼올린다고 할 때 그 힘 또한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 것이 아니고 이쪽으로도 만주고도 이렇게 펼쳐져 있죠. 이렇게 크게 펼쳐져 있고, 이것은 옛날에 우리 땅이었다. 옛날 얘기할 건 없지만 아무르간
하도 넓어서 아무라무하다 아무가 그 끝자락에 우수리강이 있죠. 우수리 떼고 주십시오. 그죠? 그 다음 이 백두산은 바로 우리 일제 선도가 얘기하는 선도에서 얘기하는 정충 기장 신명의 산입니다. 그래서 아랫배가 뜨끈뜨끈하죠. 백두산 밑에 화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억 톤이라고 하는 중간절에 천지의 못이 있는데 우리 이 가슴에 천지혈이 있어요. 천지혈. 그래서 인간관계에 스트레스가 있고 이 천지혈이 굉장히 많아서 아픕니다.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자기가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양쪽 젖꼭지에서 1cm 밑으로 밖으로 1cm. 거기를 꼭 눌러보십시오. 젖꼭지가 각자 다릅니다. 근데 아프신가요? 안 아프시면 도인이시고 거기가 천지혈이에요. 그 하늘 천자 못 지자입니다. 똑같아요. 백두산 천지야. 그리고 신명한 산, 그 상강자는 힘이 밝기 때문에 하얀 백두 아니겠어요? 예. 그 다음 우리가 아까 결에 얘기했습니다만 한민족 배달결의 한의 뜻은 사전에서 보면 약 30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12가지 정도 있는데 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자들이 만든 말이 아니고요. 우리 몸에서 나온 말입니다. 웃을 때 어떻게 웃죠? 하하하 웃죠? 또 울 때는 흑흑 웁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또 수량적으로 한 사람이 하나를 들고 가네. 그래서 원피스와 전체를 같이 봅니다. 이게 숫자라고 볼 수도 없죠. 그래서 한민족에게는 한은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환하고 밝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인데 우리 숫자를 가지고요. 제가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들에게 천부경을 강의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나 못합니다. 천부경 우리나라에서 아주 잘 아시는 분들도 미국 사람들에게서 천부경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수치 개념은 이것부터 아셔야 됩니다. 1, 2, 3 그래서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치 개념은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둘을 포함하고 셋을 포함하고 전체를 포함합니다. 어머니는 하나, 아기를 뵌 어머니는 하나일까요? 한 명일까요? 두 명일까요? 세 명일까요? 그렇죠. 하나면 둘, 둘이면 셋. 쌍둥이일 경우. 그런데 바로 나누다와 다르다가 있습니다. 배가 물결을 나누며 달려갔다. 그런 얘기 합니까? 물결을 가르며 달려갔다. 사무라이가 배를 나눴다. 배를 갈렸다 그러죠. 그래서 떨어질 수 없는 것을, 분리될 수 없는 것을 분리하는 걸 가르다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떨어져 있던 것은 나누다고 합니다. 동전을 나누다. 동전은 가르다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숫자는 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나무가 이렇게 있을 때 대나무 셋째 마리 빼봐. 그럼 그 대나무 존재하나요? 그 순간 그 대나무의 생명은 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부경에서 이야기하는 숫자는 바로 뭐냐면 생명의 숫자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천부경은 여러 갈래로 전문가들이 해석을 합니다만 선도에서 수행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것을 취할 바가 없다고 봅니다. 우선 보면은 우리말에서 이 숫자를 알게 되면
생명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선조님들이 숫자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알게 됩니다. 가령 돼지 등뼈에서 뭐 5째 등뼈를 빼봐. 그렇다고 그 돼지 삽니까? 하나 뺐는데 뭐. 못 살죠? 바로 그냥 그 돼지는 감자탕이 되버리죠. 이와 같이 우리의 숫자는 하나라고 하는 것 뒤에 보이십니까? 그래도 하나들은 아시죠? 한은 최소 단위, 최소 생명이 잉태될 수 있는 단위를 얘기합니다. 근데 한이 못 되는 게 많아요. 한보다 작은 건 홀이에요. 그래서 홀씨 그러지 않습니까? 혼이불, 또 홀로 된 아비, 홀어멈. 근데 그것이 생명이 잉태될 조건이 성숙됐을 때 비로소 한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아무데나 한계라고 완이라고 한이라는 말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상당히 품격이 있는 거죠. 한이라고 하는 말은. 그랬을 때 둘이 됩니다. 둘은 둘레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둘의 말을 하면 따로따로 살다가 한꺼번에 모이는 일이 있을 때 그 둘에서 생도, 차관생도하는 도가 있습니다. 둘부터 집단 아닙니까? 그 다음에 타오가 나왔습니다. 즉 너를 알고 나를 알아야 도지요. 그 다음 셋은 아까 뭐라 그랬죠? 삼신 할머니 했을 때 셋은 서다, 생명이 살다 그런 뜻입니다. 또 넷은 죽음을 얘기합니다. 다섯은 닫고 선을 얘기합니다. 닫고 선, cross and standing. 여섯은 열고 선, open and standing. 일곱은 일을 하다, 일궈내다. 여덟은 열고 닫다, open and close. 아홉은 어울리다, 하모니. 여기서 얼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한 얼. 이 모든 것이 어울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은 새 것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쇠 하면 열은 쇠입니다. 이것을 나무의 성장에 대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떠돌던 홀씨가 땅에 들어왔을 때 한 알이 됩니다.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둘이 되면서 땅이 보는 씨앗이 보는 땅이 동시에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셋이 되면서 줄기가 서고 뿌리가 섬으로서 서게 되죠. 그리고 삶이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 넷은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한 알이 죽기를 각오해야 크게 자라지 않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썩어야 열매를 맺듯이 이 밀알이 나 못 죽어. 그러면 이게 나무가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다섯은 닫고섬이니까 지하의 삶을 닫고 지상의 삶으로 우뚝 서기 시작합니다. 여섯이라고 하는 것은 열고 섬이고 열고 섬부터 천부경에서는 육생 그랬습니다. 육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오는 다섯 가지는 오감의 세계입니다. 오감의 세계이기 때문에 지감, 조식, 근척을 통해서 오감을 닫고 육감으로 식스센스로부터 시작한다. 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을 함으로써 수승화강이라는 물은 올라가고 불은 내려오는 이 우주에 이런 걸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신이라고. G.O.D가 아니고. 이렇게 됐을 때 열매를 맺죠. 이 열매를 맺을 때 겨울에는 이 자라는 것을 나무가 스톱하지 않습니까? 열고 닫는 거죠. 겨울에도 계속 나무가 성장하면 그 나무는 침에 걸리지 않습니다.
침략을 했다는 거죠. 동파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홉에 가서 땅과 다시 아우러집니다. 구운해서 되돌아간다. 운. 그 다음에 새로운 세상으로 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정보가 없는데 이 점이 똑똑똑 찍혀서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열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만왕 만내하되 사과만은 똑같죠, 그죠? 그래서 그 용은 변하지만 용변 부동본. 우리 선조들은 보이지 않는 기수견을 했기 때문에 명상을 통해서 나무 한 그루 자라는 걸 보고 천부경을 그냥 만드셨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인체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여기 이제 남자 여자가 떠돌죠. 따로따로 거 홀씨예요. 근데 어떻게다가 하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자가 난자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둘이 돼서 엄마와 아기가 서로 상대적 공통성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 딸은 아기가 홀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 배 안에서. 그래서 아기라고 하는 개체가 생기는 것이 셋째 딸이에요. 셋째 딸이 아니고 셋째 달. 3개월. 그다음 넷째는 이제 서로 엄마와 아기가 서로 자기를 죽여야 돼요. 엄마도 아기를 인정해야 되고 아기도 엄마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다섯째 딸은 이제 다섯째 딸부터 기관이 자라기 시작하고 여섯째 딸은 생이니까 육생이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느껴집니다. 발로 차고 막 그러는 게. 그리고 일곱째 딸은 기관이 이렇게 막 일을 하고 안에서 아기가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여덟 달째는 뇌가 확 열리면서 면역 체계가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홉 달째 엄마 배에서 이렇게 돌죠. 아홉 달째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열 달째 문을 열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기 낳는 거를 이렇게 보다가 나무 크는 걸 이렇게 보다가 천부경을 발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명상력이 강하시면 이런 세상의 현상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수치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삶 중에 하나의 고리를 이루고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미국 사람들한테 했죠. 중요한 거는 동시통역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저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더군요. 큰 절을 하더군요. 스위크 핸드가 아니고 절을 했어요. 이 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삼급 천지인 하나로 어울리게 하는 수련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손을 이렇게 모았을 때 이것이 땅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우리는 땅에서 피어난 꽃입니다. 그래서 지화자 좋다 그럽니다. 사람은 땅을 딛고 자란 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팔을 벌려서 올릴 때 하늘의 에너지를 취합하고 하늘에 감사하는 마음, 가슴 앞에서는 모든 존재에게 나의 가슴의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시그널입니다. 이걸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천지인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행위가 일어나고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원래 선도의 수련법인데 불교에서 빌려갔죠. 저의 어울림 수련법, 오토매틱 하모니 수련법 트레이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얄티도 못 받고 좋아서 쓰시는 건 쓰시는 건데 우리 거라고 하는 것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천국에는 보면 3, 4, 3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우리말로 표현하던 3은 생명이고요.
삶이고 사는 죽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판이라는 건 반대한 뜻이니까 삶과 죽음은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식물을 줄기, 뿌리, 이파리 그래서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식물을. 그리고 동물은 사람을 포함해서 동물은 사라고 표현합니다. 머리, 가슴, 배, 팔다리. 그래서 식물과 동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네라는 뜻도 됩니다. 식물과 동물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사과를 먹죠, 그죠? 육체로 연결된 건 사과를 먹고 그 씨를 여기저기 번식시켜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홍익이에요. 홍익입니다. 또 식물에서는 우리에게 O2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식물에게 CO2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체로도 연결되어 있고 기체로도 연결되어 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거기서 보이지 않는 중심을 찾아가는 것이 삼원론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바로 시소가 있다면 좌익과 우익을 움직이게 해주는 것은 가운데 지렛대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렛대는 눈에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좌익, 우익 이게 움직이는 거는 가슴이 움직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보이지 않는 작용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사상화는 천부경은 수천만 가지 현상으로 자연현상으로 대입이 다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전부 숫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차번호, 카드번호. 또 우리 몸도 이렇게 팔고 팔에 관절이 몇 개 있죠? 큰 관절이 하나, 둘, 세 개 있지 않습니까? 이런 팔이 몇 개가 있어요? 다리까지 포함해서 4개 아닙니까? 그래서 3, 4, 성환합니다. 또 초복, 중복, 말복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3, 4, 12, 12다리고 우리 갈비뼈가 한쪽에 12개씩 있는 이유가 범상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프렉탈의 원리라고 하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이 원방각. 그래서 원방각이 바로 3대인데 원은 첫 하늘, 방은 땅, 이는 세모각입니다. 이 원방각은 우리 민족의 지문과 같은 겁니다. 지문. 영원한 노고다. 약 2000년 전에 단군 11대 도계 단군 시절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3달을 지나고 겨울에 7일간 목욕제계라고 7일간 백성들에게 천부경을 전해주었다. 그리고 그때 대위원상이라고 합니다. 이 길을 크게 만들어서 걸어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우리의 요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위바위보 놀이 하지 않습니까, 어린애들이? 가위바위보, 이것은 바로 천부경을 알려주는 놀이터, 놀이. 가위는 사람을 뜻하고 바위는 땅, 보. 이것이 한 손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가위바위보가.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한테 지지만 이거한테는 이기고, 이거는 이거한테 지지만 이거한테는 이기고, 라고 평등한, 삼태극의 평등한 사상과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만왕만리되는 부분이 바로 이 천부경 놀이 속에서 갑돌이 갑습니다.
배우면서 잘하는 거죠. 그렇게 잘하는 아이는 너 나 얼만큼 사랑하니? 그럼 뭐라 그래? 하늘만큼 땅만큼 합니다. 앤드리스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만큼 땅만큼. 요즘 히딩크가 배워가지고 사랑이 하늘만큼 땅만큼 합니다. 히딩크도 뭐 한국 사람이니까요. 그랬을 때 이 원 중에 이렇게 사각형과 삼각형이 들어가서 3, 4 성함을 했을 때 바로 7개의 조각으로 쪼개지는데 그것을 5, 7, 1이라고도 합니다. 또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이 세모, 사람이 미음, 땅을 알다가 그리고 하늘의 마음을 가졌을 때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단월드에서 로고를 만든 건데 천지인의 완성, 꽃을 피워라, 완성의 꽃을 피워라고 하는 소망과 비전이 담긴 로고입니다. 디자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우리 윷놀이에도 천부경이 들어있죠. 도, 개, 걸, 윷은 단군시대의 패밀리, 5개의 큰 패밀리와 관직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도, 돼지와 개, 구, 그 다음에 걸은 윷을 얘기합니다. 걸은 양, 윷은 소, 도는 말. 말이니까 빨리 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3개짜리 삼각형이 4개가 있습니다. 3, 4 성함이 되고, 그리고 이 5개가 이렇게 가면 7개가 됩니다. 5, 7, 1이 됩니다. 그리고 일적 식거 하죠. 일적 식거는 여기서는 1 하나씩 더해서 10개가 되고, 그 10개, 이것을 양의 열입니다. 이제 음이 또 이렇게 10개가 됩니다. 10거. 그리고 이 안에는 코아는 9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과 양과 중, 그것도 3원의 놀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단군시대의 진법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알라스카에 가도 이런 윷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동이족이 베링 해협을 건너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런 놀이 문화가 전파가 된 것이고요. 계속 가도 그 근본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용변, 부동원 하는 것이 놀이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늘과 땅과 사람을 알아라 하는 것이 바로 윷놀이와 이러한 로고의 근본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3, 4성함의 식물과 동물의 관계를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내뱉는 호흡 하나가 식물을 살리죠. 여러분도 인정하시나요? 네. 그럼 내가 호흡을 우리 전부 이제 온 지구인이 야 우리 10분간 호흡을 하지 말자. 10분만 참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탄산가스가 안 나가니까 식물이 아우성치죠. 식물도 10분간 온투를 안 내지 않겠어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래서 할머니들도 아주 일자무식 할머니들도 나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그냥 계속되게 그냥 버리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식혀서 버리셨는데 그 이유는 지렁이가 죽는다. 지렁이가 죽으면 흙이 산소를 품을 수 없고 산소를 품을 수 없으면 식물이 들어갈 수도 없죠. 그렇게 되면 식물이 죽으면 식물이 뿌리로 감고 있던 흙이 토양이 풀어지면서 물이 하천이 메워지고 하천이 메워지면 바다도 증발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한숨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것이 홍익입니다. 이것이 홍익 철학은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바이벌 철학이다.
정말로 홍익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모여갖고 철학자들끼리 회의해서 홍익철학이라고 하자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원래 우주의 인프라는 서로 홍익하게끔 짜여져 있는데 원래 그게 기본인데 인간만이 나만 알고 있는 삶을 이원론적인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25년 뒤, 30년 뒤에는 지구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 오렌지 플래닛이 되겠다고 하는 지구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선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잘 봐주십시오. 사람이 옆에 몇 살짜리죠? 이 선도는 사람이 자연 친화적일 때 자연 친화적인 사람 신선이고 선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선조들께서 너의 숨 하나하나가 바로 모든 걸 살린다고 하는 천부경과 삼일신고와 참정계경 속에 스며들어 있는 정신을 지금도 우리가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유판이 고구려 시대에 온달이라는 장군이 유판을 만들어서 바위에서 이렇게 부하더라고 했던 것이 단양군 영춘에 가면 있습니다. 또 진천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사람들이 윤골던 그 자국이 있어요. 바위에 이렇게 만들었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생활문화 속에서 즐겁게 천부경을 습득하는, 체득하는 그러한 기구였고 시스템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야 많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습관이죠. 우리나라 사람은 삼신 할머니가 정지해줘서 세상에 나오죠. 삼신 할머니가 엉덩자리를 딱 때려가지고 나올 때 엉덩이 파란 멍이 든다고 합니다. 삼신 것이 삼은 살아있는 신, 즉 생명이 있는 신.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삼신은 한인, 한원, 단군, 한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분이 한 군으로 이렇게 일체가 됐을 때 삼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성화 됐을 때는 생산을 이야기했을 때 삼신 할머니 이렇게 얘기하죠. 삼신 할머니가 때리면 삼줄을 끊고 나옵니다. 이 삼줄이 탯줄이에요. 나와서 엄마는 3-7일간 누워있고 그 다음에 바로 밥, 국, 3그릇을 갖다 바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태어나서 3살 버릇이 8살까지 되고 참척동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갑돌이 갑순이하고 꽃장난 하죠. 그러다가 크게 되면 초가 몇 칸의 산에? 3칸의 산이고 수염이 몇 자라도? 석자라도 그러다가 이제 셋째 딸하고 결혼하려고 그러죠. 삼돌이가 중매를 잘하면 땀 술석잔에 땀 석대 그러다가 삼춘까지 지촌으로 삼고 3대가 같이 살다가 3.1운동하면 만세 삼천하죠. 그리고 죽으면 3일장을 치릅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 삶에 대한 여기 좋은 말이 있네요. 겉볼이 몇 대만 있어도 초가살이 안 한다? 서가살이. 좋은 말도 몇 번 하고 듣기 싫다? 3번. 재수없는 거면 침 몇 번 뱉습니다. 소금은 4번 뿌려요. 이 3, 4성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천부경이 여기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고 이것이
그건 뭐냐면요, 이 소리 그 얇은 그 금속판에 모래를 뿌려놨습니다. 그리고 초당 7,650번의 진동을 줍니다. 7,650Hz죠. 진동을 주면 서서히 모래가 움직이다가 나중에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것은 다른 모래를 넣고 다른 공간에서 해도 7,650Hz를 넣으면 꼭 이와 같은 모양이 생기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소리는 형태를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소리는 형태를 만드는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 훌륭한 사람이야, 너 천지인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형태가 돼요? 어른이 되잖아요. 어른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자꾸 외우고 소리를 내서 외운다고 하면은 천부경의 뜻은 통하지 못할지언정 천부경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과거 신화에 보면 짐새가 있기 전에 율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율려가 바로 소리입니다. 율려. 그래서 우리 신화 속에서는 태초에 빅뱅 이전에부터 모든 형성 과정이 눈 밝은 사람은 알아차릴 수 있도록 기술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21세기에 한 민족이 전 세계화 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생겼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게 아니고 율려가 있었고 실달성과 허달성이고 그래서 음과 양이 나눠지면서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 이 지구의 스피리추얼 바디를 마고라고 하는데 마고라는 말은 바로 마고를 한문으로 쓰면 이게 참 애통한 이야기인데 길쌈을 하는 늙은 노파가 됩니다. 마고. 근데 원래 우리 말을 따라가면 마다들, 마땅하다, 맞다 이것이 마의 어간의 뜻이에요. 어떤 뜻입니까? 마. 최초로 근원적인 그리고 하여튼 옳은 그런 얘기예요. 고는 기울어가는 국가의 사직을 한 몸으로 고였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고이다, 고였다. 즉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사랑, 이것이 마구의 본래 우리 정서의 뜻입니다. 근원적인 사랑. 지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인 사랑 아닙니까? 그냥 어디 가다 배가 고픈 사람이 산에 산딸기를 따먹는다고 옆에 있던 마구가 버튼이라도 돈 내고 먹어? 이렇게 안 하죠. 물을 떠먹었다고 그러지도 않고. 그래서 내 어머니 아버지가 태어난 곳, 그 어머니 아버지가 태어난 곳, 손자 쭉 올라가면 결국 지구의 사랑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그것을 근원적인 사랑이라고 마고 그러고 그 사랑을 천지인의 사랑을 네 몸 안에 전부 담고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선조들에게 얘기하시는 결의문화 3원론의 핵심입니다. 노벨 평화상은 인권 평화상이죠. 인권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도 권리가 있고 땅도 권리가 있습니다. 천권도 있고 직권도 있습니다. 앞으로 한민족은 노벨 인권상, 노벨 평화상을 능가하는 인중천지일 평화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줄 때가 올 겁니다. 그죠? 우리의 선택글인데요. 선택은 그냥
어떻게 뭐 이렇게 삼원색을 이렇게 적당히 균등하게 분배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은하의 모습입니다. 거대한 소용돌이를 치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생명을 뿌려주고 있는 은하. 은하는 두 개의 뿌리 달린 은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전형적인 은하가 세 개의 꼬리를 달고 돌아가는 은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은하의 모습이 바로 삼태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지금 우리의 태극기가 이원론적인 태극기라서 남북이 갈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알아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평화를 추구하다 보면 그런 도상을 극복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하튼 이렇게 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흐름, 삼원사상이 지금 기울어져가는 지구의 운명을 지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모든 것을 던지고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겁니다. 숨을 쉬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의식을 하고 시작해요. 그동안 안 그러셨죠, 그죠? 기분 나쁜 숨도 냈고, 막 그 숨도 뭐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쉬는 건 아니지, 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한테서 나가는 이 탄산가스, 양질의 탄산가스가 식물을 살리고 다시 그 식물이 지구를 살린다라고 하는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느끼면서 숨을 쉬자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 빨리 하러 왔습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 왜 나왔어요? 나야 되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또 이 세상에 돈 허덕 돈 벌다가 말로도 안 좋고 열심히 집 한 채 사서 월급 갚다가 죽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깊이 느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선조들이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신 안 차리면 혼구멍을 내죠? 혼구멍이 여기죠, 여기. 안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이, 조는 아이들은 훈장 선생님이 담뱃대로 혼구멍을 내잖아요, 여기. 여기가 혼이 나중에 우리가 완성된 혼이 이렇게 가는데 하단전이 강렬하게 단련이 되는 사람은 로켓트가 강렬한 연료로 높이 올라가듯이 혼의 힘이 극강해졌습니다. 쫙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믿거나. 그게 저의 경험이니까요. 이 혼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혼의 눈이 있는데 수련하다 보면 이 눈이 쫙 열려요. 브라인드, 창문의 브라인드가 쫙 열리듯이 가슴이 사라지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 가족 중에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정상수련, 절수련을 계속 했어요. 1000배씩 계속 하는데 수술 3일 전에 쫙 열리더라고요. 처음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게 기뻐하라. 네 글자가 쓰여진 것도 아니고 오래진 것도 아닌데 눈에 쫙, 물론 저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쓰여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얼마나 겁을 주는지 당신 아들은 이 수술을 받다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막 그러면 가슴이 또 이렇게 그
다음 날 저라는 게 아무것도 안 거예요. 근데 수술날 당일날 정성이란 정성 들이는 것도 잊어버릴 때 정성이라고 합니다. 한 700배쯤 하니까 똑같이 또 열리는 게 있죠. 브라인드가 열리면서 이거는 안심하라.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뻐하고 안심하고 삽니다. 가끔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개인적인 치료는 아니고요. 제가 수련이 오래된 깊은 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못하는 분들을 보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 몸에 내가 모르는 장치가 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기능이 있고 그것은 바로 KBS 방송국에서 TV에 우리 집에 TV로 오는 것과 같은 시스템으로 우주의 정보가 나에게 무시고 내가 오픈되어 있다면 저렇게 전화가 오듯이 정확하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선동을 통해서 남의 게 아니니까요. 원래 나에게 있는 거고 또 어디서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 그런 전화가 핸드폰이 있어서 오듯이 그런 인프라가 원래 있는 것이고 그 인프라는 홍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홍익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우리가 세포 깊숙이 하나하나 느끼고 살 때 거룩한 삶을 살고 성공을 넘어선 완성의 삶을 향하여 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쭉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 얘기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모눈이 있죠, 모눈. 이것을 근본이라고 할 때, 모눈의 배치가 달라지면 작용이 달라짐으로써 다른 존재가 되죠. 우럭이고, 병어고, 놀래미가 됩니다. 이것은 여기 지구상에 있는 딱정벌레인데, 약 30만 종이 된답니다. 사는 곳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그러나 딱정벌레라는 것은 맞습니다. 이 아름다운 무한대는 뭐냐면 불규칙하기로 짝이 없는 기후를 3년간 컴퓨터에다가 기록해서 계속 추적을 해봤더니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래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대천문이 있고 회음이 있듯이 또 대맥이 있듯이 별도 그렇다. 다 같은 겁니다. 그 다음 이것은 별의 모습인데 별이 회전하는 모습인데 우리의 소립자가 회전하는 모습도 꼭 이와 같습니다. 그 다음 서양 과학자들이 천지인의 5대 원소를 이제 기록해 봤을 때 바로 이렇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같은 것들이 원소로 봐도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은 그래봤자 수분 60%, 지방이 비누 7개 만들 정도, 철분이 이거를 다 사면 3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몸이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이 몸이 있을 때 가치관을 제대로 세워서 작용을 제대로 해서 큰 비전을 계속 갖고 자기가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동해가 죽어간다. 지금부터 약 350년 뒤에는 동해의 산소 양이 제로가 된답니다. 이것이 350년은커녕 앞으로 25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세계 곳곳의 섬들이 물에잖아요. 우리가 열이 심할 때 보면 알죠. 지구가 온난화가 돼서 바다 온도가 1도가 높아지면 우리 몸에
체열이 1도 높아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프죠.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이 머리카락 채모는 지구의 수풀이고요. 뼈는 지구의 산맥이고, 우리 몸을 도는 수분은 지구의 바다고, 심장은 태양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형과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이 다 같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두에서 같이 돌아가는 것을 의식과 몸이 알아차리는 걸 대주천이라고 하고, 그 대주천의 경지는 천부경을 몰라서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천부경적인 임중천지일의 삶을 잘 사시고, 그건 아주 쉽습니다. 아무나 보고 아무개님 고맙습니다 하고 계속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지구를 계속 보고 우리 자손들이 지구에서 삶을 영위하고 지구가 있을 때 잘해야 되겠죠. 지금 전 세계에 이 지구를 살리고자 하는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선도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 시민들이 네트워킹이 되면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렇죠? 정신을 차리려면 평생 수행과 수련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몸의 힘과 창조력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좀 많이 얘기하고 싶은